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회심 그리고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 받은 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담으신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위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신 일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요엘 선지서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그 내용에도 바로 같은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누굽니까? 어쩌면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외쳤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 성령을 보내신 내용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봤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음에 찔러서 관통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설교가 그 심령에 뭔가 의미를 주었는지 그 설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이죠. 그 설교가 칼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관통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물론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떤 설교자가 감동 있게 눈물 흘리면서 전하면 모를까?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팩트를 전했을 뿐입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만 성경에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 회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걸 듣고 심장이 관통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감동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이 마음이 관통했다니,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왜? 죄인이 전해지는 그냥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죄사함을 주시는 약속, 성령을 주시는 약속을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믿던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만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 가던 중에 눈을 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일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프리카의 한 이디오피아 내시, 구스라고 하는데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즉시 파송합니다. 야, 빨리 가, 광야로 가. 쫓아버려서 그를 만나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을 믿게 부르시려고 베드로와 또 누구냐,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방인 백부장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제가 왜 미리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한테 준 약속이, 명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몸소 친히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꼭 회심할 때의 순서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단면이죠. 한 모습입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으면 문자를 보고 그것을 교리화시키고 틀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어떤 상황을 자꾸만 내가 그대로 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단면이고 그런 사건, 그런 상황,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으신 것입니다.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은혜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어떤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확하게 담아내셨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마음껏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압도하시고 능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반드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라 보통 말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목사급으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서 기도했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주시면 목사를 삼겠다고 했는데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을 가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그래서 언제 회심했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랜 과정을 속에서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많이 갈등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왔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로 만 59세,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한 평범한 남자, 또 한 평범한 그냥 아들, 한 부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남편이고 평범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한 평범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을지는 모르지만,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이며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일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그 경험과 실패와 성공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와 선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위대합니까? 안 합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극적인 삶을 가진 한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끈질긴 일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셨겠습니까?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위대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땅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과 사람들을 향해서 늘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도 부르시고 그를 핍박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도 그를 잡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찔러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은혜요, 진정한 생명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 39절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바울이 이런 고백을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회심케 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끊을 것들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열심으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을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회심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열심히 나눕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신들이 가진 물건을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뭐 공산주의입니까?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심지어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매일 성전에 모입니다. 또 집에서도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뭐 설명하자면 뭐 떡을 뗀다는 게 무엇인지, 왜 기도에 힘썼는지,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나눠줬다 설명하면 깁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것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알아가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몸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한 첫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즐겁게 기꺼이 행했습니다. 뭔가 생동감이 있고, 여러분 이런 내용 읽으면 뭔가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좀 뭔가 이렇게 사람 부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람 냄새 나네,
이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 보면서 떠오르는 한 부류가 생각나는 부류 있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지금도 사이비에 있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꼭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에 바치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개인이 공동체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항복했고 항복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의 권위 아래로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두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어쩌면 평생을 물론 실패도 하지만 그의 통치 아래, 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듭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항복해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바지만 현대인이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전에 매일 모입니까? 집에 모여서 아니 뭐 고기 한번 구워 먹기도 힘든데 바쁜 직장 생활하고 삶의 터전 속에서 생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며 이거는 천상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으신 인생이 이런 삶을 살더라.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의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것을 그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단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 말입니다. 이 굵직한 두 기둥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현실에서 도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을 도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도 도움을 주며 서로 필요를 채우며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것을 거룩하게 허비하고 포기하는 삶, 여러분 거침없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현실 도피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살아나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탐욕이 지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다수 속에 섞여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면 내가 하나님 백성 같은데 살면서는 휩쓸려 가는 인생을 대부분 삽니다. 저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한 7개월 전에 이사 왔습니다. 물론 좀 집사람 건강 때문에 이사도 하고 또 교회도 옮겨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말이 테라스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거기 비록 저는 농사도 짓고 있는데 조그만 화분에다가 오이도 있죠. 방울토마토, 대파, 고추, 깻잎, 상추 많네요. 저희 집에. 그 키우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웃에서 날라오는 숯불에 고기 굽는 냄새, 우리는 그 냄새만 7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똑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싶다. 내가 왜 테라스로 이사 왔나? 이런 것도 한번 즐길 수 있을 텐데 꾸미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밀까 고민도 합니다. 드디어 선물도 받고 저희도 구입해서 얼마 전에 그릴과 숯불 그릴과 몇 가지 도구들을 구입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고기를 구워 먹는 날입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교제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먹기를 탐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치이며 탐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그것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살까 하는 생각보다 항상 앞섭니다.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론은 아는데 그거 살다 보면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후원하고 기부하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몸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꼭 2개씩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자기도 쓰고 한 사람에게 꼭 선물을 한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에 교통신호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신호 지켜보십시오. 정말 한국 사람 지키기 힘듭니다. 열불납니다. 1분을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왜? 딱지 끊을까봐?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의지를 굴복시켜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냥 세상에서 묻어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저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 현실을 도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항복해 가면서 사람 냄새 풍기는, 또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거슬러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면 비록 평범한 삶을 살지라도 평범한 직업, 평범한 학교, 또 평범한 역할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죄와 탐욕을 알 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더욱 거슬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더욱 기도하고 더욱 기꺼이 자기 의지를 굴복시켜서 거룩하게 허비하기도 하며 더욱 기꺼이 교제하며 또 더욱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애써 의지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고봐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지 교제 시간 빠지지 마 뭐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메시지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복했고 항복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삶을 사셔도 됩니다.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항복해 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래야 세상은 조금 살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이것이 참된 은혜의 결과이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다수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힘들구나,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살만 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냄새 풍기는 게 살만 나는구나, 이게 사람 냄새구나, 기꺼이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선택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우리들임을 알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런 삶으로 우리 소망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찔리고 주님께 회심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항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살아내도록, 거슬러 살아내도록, 왜 그렇게 사는 선택이, 그렇게 하는 선택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